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잘 준비돼서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오늘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이들과 또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유치부 16일 날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부 아울리치가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무질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올바른 것으로 교정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좋은 가치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예배와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린 동안 정말 한없이 풍성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초동부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될 그 성경학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 아무도 위험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은혜롭게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 일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16일 성경학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청년부 아울리치 28일부터 진행되는데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아버지 속이는 자들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교회의 실력을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또 이날의 실정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잡게 하시려고 바로잡으시려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정상화시킬 줄 믿습니다. 많은 분야, 모든 분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속히 이 모든 위기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거악을 뿌리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정말 생각지 못한 무질서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들, 악의 뿌리들, 또 거대한 이 무질서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기를 또 뿌리 뽑아 주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이 과정들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우리나라 민족으로 거듭나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진행되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날이 춥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강건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16일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28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아웃리치 일하시는 하나님, 손수 일하시고 손수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씀 우리가 듣고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 나누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손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손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복수로 쓰여진 엘로힘, 하나님들, 또 역시나 복수형으로 쓰여진 아싸, 우리가 만들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특별한 회의를 하셨다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회의가 필요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일부러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여김받을 우리 성도들,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표현인데, 그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근원 삼아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특별하고 존귀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그러한 인도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말씀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창세전에 만드시고 택정하셨다는 거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맛이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의 존재입니다. 동격의 존재. 그래서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국어에 맞게 알맞게 번역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유대교, 이슬람교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개념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고 그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제대로 상상해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곧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수록 가족이 되어갈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작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작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손수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이미 그냥 그 여러 챕터 중에서 하나의 챕터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그 교재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챕터 주제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의 아주 엄혹한 차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예 그냥 외면해 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들고 싶은 하나님,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가죠?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 이슬람이 평화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뭉치면은 극단으로 흘러가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인간의 가치를 숭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가 뭐예요? 힘의 논리거든요. 마귀의 논리. 약한 것을 무시하고 짓밟고자 하는 그런 원리, 그 힘의 논리에 기반한 신적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폭력적이 되고 점점 극단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 보고 알아서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타면 같은 겁니다. 수타면이 밀가루에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막 때리고 흔들고 막 늘렸다가 다시 뭉쳤다가 막 때리고 또 막 밀었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의 형태를 조금씩 갖추게 되죠. 밀가루가 혼자 막 꾸물꾸물하면서 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면장이 그 밀가루를 택해가지고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막 반죽을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늘리고 뭉치고 막 이런 일이 하면 이런 것을 계속 해야만 겨우 면의 형태를 갖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끓는 물에 아예 넣어버리죠.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건져내야 그때 비로소 면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랑 하나를 이루셨죠. 스스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고 또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부으시고 또 막 섞으시고 막 반죽을 만드시고 같이 막 때리시고 막 패드기 치시고 늘리시고 뭉치시고 막 그냥 잡아당기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인데, 절정이 뭐죠? 끓는 물에 던져버리죠. 그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면 그게 부활이죠. 부활을 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수타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같이 부활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수타면 같은 인생. 밀가루가 어떻게 스스로 면이 됩니까? 그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면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막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물조물 만지시며 예수님과 막 섞어가지고 버무려 가시며 완성해 내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은
그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조금씩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슨 연극 시나리오처럼 설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발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순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도 높은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알고 그분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순도 높은 순종을 내놔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막 만지시고 조물조물 만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냅다 구해야 됩니다. 냅다 구해야 됩니다. 이왕 수타면 같은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고 완성하시는 저기 면장들이 막 사람들 보라고 팍팍 치잖아요. 밀가루 팍팍 뿌리고 막 물도 팍팍 뿌리고, 그런 것처럼 그 퍼포먼스가 더 화려하고 확실하게 펼쳐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왕 저를 패대기 치고 늘리시고 뭉치시고 그 일을 제대로 된 면을 만드실 거면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그마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자그마한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큰 뜻을 믿고 맡길 줄 아는 인생이 진짜 성숙한 인생이요, 진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저나 또 이것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지금 그 만져가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이왕 완성해 가실 거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교회로 그냥 제대로 된 면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여기 모든 모여있는 성도들 밀가루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면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쥐고 흔들고 패대기 치고 반죽을 해주셔서 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자라고 결단하신 뒤에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손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연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또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그 역사를 구하는데 사실 급급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쉽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뜻을 발견하고 있으니, 배우고 있으니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시간으로 마구마구 임하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잘 뽑았다, 면을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주 흡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